여러분 어떤 사업가가 있었는데요. 사업가가 마을을 지나다가 너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도어들도 뭐 색칠도 다 벗겨지고 너무 가난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다가 지나가면서 100불씩 이렇게 문틈 사이로 집어넣어줬대요. 100불씩. 사람들이 뭔 100불이지?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근데 그 다음 주에도 또 100불씩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지? 생각을 한 거예요. 세 번째 주에도 또 100불씩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궁금할 거 아니에요. 누가 이런 돈을 넣어주고 마침 잘 됐다. 어려웠는데 누군가 이 착한 일을 해준 사람이 누군가라고 궁금할 거 아니에요. 그래가지고 숨어가지고 있다가 이 사업가가 지나면서 100불씩 넣는 거를 본 거예요. 그러면서 딱 만나가지고 너무 고맙다고 어떻게 이렇게 돈을 넣어줄 생각을 했냐고 우리가 꼭 필요한 돈이었는데 너무 고맙다고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근데 그 다음 주에 사업가가 이제 일을 해야 되니까 급하게 그 마을을 지나가야 되는데 그때는 또 뭐예요? 돈이 없었던 거예요. 지갑에 돈이 없어요. 그리고 또 급하게 가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냥 쉥 하고 지나갔대요. 그런데 쉥 하고 지나갈 수 있잖아요. 근데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에 서운함이 싹 튼 거예요. 왜 서운하다. 계속 주다가 안 주니까 서운하다. 서운함이 싹 튼 거예요. 그 다음 주에도 이 사업가가 바쁜 일로 지나가야 되는데 그냥 쉥 하고 지나간 거예요. 또 서운한 거예요. 세 번째 주에 이 사업가가 슝 하고 지나가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문을 열고 우르르 나온 거예요. 근데 뭐라 그랬냐면, 아니, 이번 주에는 내 돈 100불 안 주세요? 이번 주에는 내 돈 100불 안 주세요? 여러분 이거 영화에서 많이 들어봤던 대사 기억나세요? 호의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이런 얘기 있잖아요. 그죠? 배려가 지속되면 권리인 줄 안다. 그렇게 우리가 착각하는, 서운함이 들어오면 착각하게 되잖아요. 그죠? 사실은. 오늘 아버지에 대한 서운함으로 나쁜 결정을 한 아들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 변호사들이 한국이든 미국이든 일단 선진국에서 변호사들이 뭘로 돈을 가장 많이 버는지 아세요? 어떤 소송으로? 맞추는 분에게 제가 맞췄다고 해드릴게요. 네. 상소. 상소 맞는데 어떤 상소? 재판 내용이 있을 거 아니에요. 명예훼손이라든가, 재산권 분할이라든가, 아니면은, 특허라든가, 이런 게 있을 거 아니에요. 이 말씀드렸던 세 가지가 우리 한주 형제가 말했던 상소의 주된 원인, 그걸로 돈을 제일 많이 벌어요. 이혼이 아니에요. 이혼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혼으로 돈 많이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결국 지적 재산권을 포함해서 특허 전쟁, 그리고 우리 말했던 것처럼 상속, 그죠? 상소로 들렸지만 상속. 재산 상속 때문에 가장 많이 돈을 번대요, 변호사가. 우리 한조 형제가 맞췄죠? 그죠? 재산 상속인데, 왜 그럼 재산 상속 때문에 이렇게 문제가 발생할까요? 재산 상속은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들끼리 벌어지는 일이에요? 가족이잖아요. 가족이 아닌 사람한테는 상속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지금 이 상속 문제로 지금 문제가 생긴 거야. 그러니까 아마 둘째 아들이 첫째 아들이랑 사이가 안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형이 다 꿀꺽하겠구나 라는 생각도 했겠죠. 그래서 자신의 몫을 이 상속 분쟁하기 전에 자신의 몫을 챙기려고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자기의 몫을 달라고 한 거예요. 근데 유대법에 의하면 지금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유산은 어떨 때 받을 수 있어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아버지가 죽어야가 뭐예요? 아버지가 돌아가셔야 이 유산을 받을 수 있죠. 근데 아버지가 건강하게 멀쩡하게 살아계신데 내 목 주세요 한다는 얘기는 뭐예요? 아버지를 죽은 존재로 여긴다는 거죠. 그죠? 아버지는 나한테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법에는요, 이런 법이 이런 자식을 처리하는 법이 있는데, 율법에도 나와 있고, 탈무드에도 나와 있어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마을 밖에 내던져서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그러면 마을 밖에 쫓겨나가지고 돌로 쳐 죽어야 되는데, 아버지가 이 꼴을 볼 수 있어요? 못 봐요? 못 보죠. 자기 둘째 아들 죽는 걸 어떻게 봐요?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재산을 물려주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재산을 줬죠. 재산을 줬는데 이 아들이 지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 재산을, 물려받은 재산을 다 팔아가지고 떴어. 캐시로 바꿔가지고 떴어요. 여러분, 아버지가 재산을 자식에게 주려면은요, 오늘날에도 재산을 그냥, 오늘날은 뭐 법이 좀 바뀌어서, 옛날에는 재산을 준다는 건 뭐냐면 아버지가 자기가 가장으로서 능력이 없다라고 선언해야 되고요.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선언을 해야 되고, 앞으로 이 재산들은 얘네들 것이다라고 얘기해야 되고, 자기는 일종의 독거노인이 돼야 돼요. 독거노인. 일종의 내가 독거노인으로 나를 선언해야 돼요. 동사무소에서 쌀 받아 먹는 독거노인으로 선언해야 되는데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아버지로서. 근데 그 일을 감당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대우한 이 둘째 아들이 어떤 일을 했어요? 땅도 물려받았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 모든 걸 다 팔았어. 여러분, 유대법에 의하면 땅을,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그 나라를 뜬다는 건 아버지를 2번 죽이는 거예요. 아버지를 2번 죽였어요. 이런 나쁜 놈. 그죠? 아버지를 2번 죽였어요. 눈치 보기 싫었겠죠? 아버지 눈치 보기 싫었겠죠. 땅 다 팔아가지고 자기 마음대로 쓰고 싶었겠죠. 그래서 그걸 캐시로 바꿔가지고 먼 나라로 갑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버지를 2번 죽인 자식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여러분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에 따라서 망해버렸어요. 망해버렸어. 탁 망해가지고 지금 끝장난 거예요. 끝장난 거예요. 이런 걸 우리는, 이런 놈을 뭐라 그러죠? 그 사자성어로 천인공노할 놈. 그죠? 이런 천인공노할 놈은 잘 될 리가 없잖아요? 재산을 탕진하고 거지가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떠나면 잘 될 것 같은데 사실 잘 안 돼요. 잘 안 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가 물론 이제 우리가 결혼해서 부모를 떠나라 이런 얘기도 있지만 하나님을 떠나는 건 아니에요. 결혼해서 하나님을 떠나라 이런 얘기는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참 잘못 해석하면 큰일 나요. 그래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들의 말로 좋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돼지를 치다가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라는 게 있는데 이게 콩깍지 같이 생겼어요. 콩깍지가 생겼는데 그거를 같이 나눠 먹는 거야. 상위에 올려놓고. 돼지랑 목장 모임을 하네. 그죠? 돼지랑 목장 모임을 하면서 상위에 놓고 먹으면서 눈물을 흘리다가 보니까 아버지가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뉘우치고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아버지에게로 다시 돌아가기로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게요. 아빠의 재산의 3분의 1, 이제 나중에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아빠의 재산의 3분의 1가량을 탕진했기 때문에, 날려먹었기 때문에 이 둘째가 죄인일까요? 만약에 이 둘째가 다른 데 가가지고, 비트코인 해가지고 10배로 늘었어, 재산이. 그러면은, 이 둘째는 효자인 건가요? 효자인가요? 아니죠. 금이 환향했다고, 돈을 많이 벌어서 금의 환향했다고, 효자가 되는 건 아니잖아요. 이 둘째가 재산을 탕진한 것과 상관없이 아버지를 떠난 것 자체가 죄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 영혼 안에 여러분 뭘 채워봤잖아요. 그죠? 머리 깎아봤고, 그 다음에 자동차도 사봤고, 좋은 셀폰도 사봤고, 심지어 집도 사봤고, 결혼도 해봤고, 많은 걸 해봤잖아요. 그죠? 그런데도 여러분 안에 공허함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영혼에 하나님만이 채울 수 있는 고유한 영역이 있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성품에 따라서 하나님으로만 채워질 수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를 우리가 다른 걸로 자꾸 채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공허해요. 그런데 하나님으로 채워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셔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지 않은 상태를 탕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우리 영혼에 계시지 않은 상태가 탕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 그러셨냐면 우리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어야만 열매를 맺는다 했어요. 그죠? 포도나무에 꼭 붙어 있어야만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만 채워야 하고 하나님과 함께 해야만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이 그러면 행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죠. 원래 자기가 있어야 되는 곳으로 돌아가야 돼요. 그걸 뭐라 그러느냐? 그걸 회개라고 합니다. 원래 내가 있어야 할 곳, 그죠? Where I should belong to. 내가 반드시 있어야 하는 곳에 돌아가는 것을 회개라고 해요. 그래서 오늘 둘째는 이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기로 결정을 했어요. 그런데 아들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품꾼으로 돌아가기로 결정했어요? 품꾼. 왜? 아들이 되기는 너무 미안한 거예요. 염치가 없죠. 그죠?
그런데 돌아오는 작은 아들을 보면서 아버지는 어떻게 합니까? 종으로, 저기 종 온다 이럽니까? 아니죠. 달려나갔어요, 맨발로. 그죠? 맨발로 달려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춥니다. 여러분, 포옹하고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는 것은 용서의 의미겠죠. 그냥 아무 얘기도 안 들었는데 벌써 용서가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야곱과 에서가 서로 포옹하거나 아니면 우리가 요셉과 형제들이 그 어려운 반목 가운데 있으면서도 서로 포옹한 거, 이걸 뭐라 그러냐면 용서, 화해, 사랑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아버지가 괘씸할 거 아니에요, 둘째가. 그죠? 자기를 2번이나 죽은 사람 취급했는데 둘째가 괘씸할 건데 멀리서 오는 둘째를 보자마자 이런 사람 우리는 전문 용어 2글자로 돌탕이라 그래요. 돌아온 탕자. 돌아온 탕자를 해서 돌탕이라 그러는데 돌탕이 오는 걸 보면서 어떻게 했어요? 뛰어나갔어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뛰어나가면서 죽방 날리려고. 이놈의 자식 잘 왔다. 죽방 날리려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왜 뛰어나갔을까요? 여러분, 우리 둘째 입장에서만 되면 뛰어나온 아버지는 그냥 나를 저렇게 사랑했구나, 나를 기다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때 당시 문화적인 환경을 우리가 생각하면 아버지가 뛰어나갈 수밖에 없어요. 왜 뛰어나갈 수밖에 없냐면 법에 의하면 2번이나 아버지를 죽은 자 취급한 이 불효막심한 돌탕이 동구 밖에서 마을 안으로 들어오는 순간 지켜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돌을 들여 쳐야 돼요. 죽여야 돼요. 그게 율법이에요. 그러면 그걸 막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뭐예요? 아버지가 돌탕을 끌어안아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를 어떻게 돌로 치겠어요? 그죠? 아버지가 이 돌탕을 끌어안아 버리면 아버지를 돌로 칠 수 없기 때문에 둘째는 죽음에서 면제받을 수 있어요. 면제받을 수 있어요. 회개가 그거예요,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내가 죽을지도 모른다. 이거 예수님 받아들이면 내가 죽을 수도 있다. 라는 걸 생각하면서도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걸 회개라고 해요. 그냥 여러 가지 신이 있는데 많은 gods, 그죠? 그 among gods 중에서 그래, 예수님 하나쯤 내가 또 신으로 받아들이지, 이걸 회개가 아니에요. 예수님을 only one God, 유일하신 하나님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을 우리는 회개라고 합니다. 왜? 죽음까지 각오하는 거거든요. 둘째는 그걸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잘 몰랐었던 것 같아요. 왜냐면 아빠한테 돈 달라고 한 순간부터 율법을 알았으면 그 짓거리를 했겠어요. 그죠? 몰랐으니까 그 짓거리를 했겠죠? 돌아오다 보면은 돌 들어 맞을 거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을걸요? 아마? 그죠? 알았다면 알았을 수도 있는데 보통 몰랐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나온 거예요. 아버지 앞에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의 품에 안겨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참 입은 또 뜰렸다고 청산유수야. 그죠?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이렇게 끝났어요. 하나. 그 다음에 뭐가 와야 돼요?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이래야 되잖아요. 그죠?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했는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하면서 몇 번이나 되뇌었던, 얘기하려고 했던 그 품꾼이라는 단어를 아버지는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요. 품꾼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못하도록 어떻게 해요? 입을 막아버려요. 그죠? 하나에서 끝났어요. 그 다음 얘기 못하게 만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너는 품꾼이 아니야. 여전히 품꾼의 하나를 볼 수 없어. 너는 내 아들이야. 라는 거죠. 그 품꾼이라는 단어를 내뱉지 못하도록 먼저 손을 썼어요. 종들을 막 시켜요. 입을 딱 막고. 야, 옷 가져와. 신발 가져와. 반지 가져와. 그래가지고 다 끼우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놀라운 은혜죠. 둘째 아들이 진정한 아버지의 사랑을 깨닫고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의 은혜를 깨닫는 그 순간이에요. 이 순간이 이렇게 아름답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설명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광경에서 가장 억울해하는 존재가 있어요. 누가 가장 억울해하죠? 여러분, 읽어보니까. 첫째 아들이요?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라고 생각하는데 첫째 아들이 아니에요. 살찐 송아지예요. 왜냐하면 죽거든.
첫째 아들 아니야. 첫째 아들 뭐 억울해. 지가 억울할 게 뭐가 있어. 살찐 송아지는 둘째 풀 뜯어 먹다가 어떻게 됐어요? 끌려 나와서 잔치상이 등심, 안심, 갈비, LA 갈비, 통갈비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억울하겠어요? 살찐 송아지죠. 두 번째 억울한 사람 누구예요? 예, 첫째 아들이죠. 노발대발해요. 막 열받는 거예요. 잔치를 거부해요. 여러분들도 뭔가 하나님 앞에 기분 나쁘고 아니면 교회 식구들한테 좀 기분 나쁘고 우리 목자 목녀님한테 기분 나쁘고 심지어 목사님한테 기분 나쁘면 할 수 있는 가장 최고의 농성 방법 뭐예요? 교회 안 나가. 교회 안 나가. 그죠? 교회 안 나가. 지금 뭐 하는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이. 잔치 안 들어가. 나 잔치 안 나가. 잔치 안 할 거야. 이러는 거잖아요. 자기한테는 자기가 지금까지 아빠 재산을 이렇게 관리를 잘해줬는데, 그죠? 내가 교회를 이렇게 섬겼는데, 내가 이렇게 어려운 VIP를 섬겼는데, 목장을 섬겼는데, 뭐 한다는 거예요? 서운하다는 거예요. 잔치 한 번 안 열어주고 굉장히 서운하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창녀들과 살림을 다 날려먹은 둘째 아들이 돌아오니까 어떻게 살찐 송아지로 잔치를 할 수가 있느냐. 나한테는 염소 새끼 하나 준 적이 없으면서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첫째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유대인의 재산 분배법에 의하면 자녀수 플러스 1,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면 플러스 1에서 3이에요. 아버지 재산을 3으로 나눠서 첫째한테는 2배, 그리고 막내한테, 둘째한테 하나 주는 거예요. 그럼 4명이면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5로 나눠서 첫째한테는 2배, 나머지 하나씩 이렇게 줘요. 그러면 우리 둘째가 날린 재산은 막대하겠죠. 엄청나겠죠. 그런데 첫째 입장 돼볼게요. 그럼 첫째는 일단 그 쪼그라든 재산 중에 둘째가 품꾼으로 오면 좋은데 품꾼이 아니라 아들로 오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갔을 때 어떻게 해? 재산 또 나눠야 돼. 이런 빌어먹을. 이런 빌어먹을 놈, 저놈의 자식을 죽여야 되는 말이야.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짜증이 나겠죠. 그러니까 첫째는 둘째가 종으로 오는 게 아니라, 아들로 오는 게 아니라 종으로 와야, 그죠? 종으로 와야 유리한 거예요. 근데 저놈의 자식이 아들로 회복이 되네. 기분이 좋을 리가 없죠. 재산을 또 나눠야 된다는 계산이 쓰겠죠. 그죠? 그렇게 되겠죠. 여러분, 큰아들은 남은 재산과 둘째 사이, 그리고 정말 돈과 동생 사이에서 갈등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뭘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돈을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는 어떻게 얘기해요? 아버지는 야, 우리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게 마땅하다 그래요. 우리라 그래요. 내가가 아니고 우리야. 그 얘기는 뭐예요? 내 건 네 거고 네 건 내 거야. 이미 내 모든 건 너 거야. 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첫째 아들은요, 동생을 뭐라 그런지 알아요? 아버지의 살림을 날려먹은 이 아들이 내 동생이가 아니에요. 이 아들이. 네 아들이에요, 사실은요. 아빠, 네 아들. 네 아들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집안에 있는 이 첫째 아들을 우리는 전문 용어로 집탕이라고 합니다. 집안에 있는 탕자. 집탕. 그 다음에 돌아온 탕자는 돌탕. 여러분, 돌탕이나 집탕이나 둘 다 아버지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거는 매한가지예요. 그죠? 매한가지예요. 집을 박차고 나가버렸던 탕자나 문 안에서 농성하는 탕자나 그놈이다. 그런데 우리 첫째의 말을 한 번 더 살펴보면요. 뭐라 그러냐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아들. 내 동생이 아니고 아들. 당신의 아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첫째 아들이 이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죠? 첫째 아들이 동생이 그 돈 가지고 뭔 짓 하고 있는지 어떻게 알았을까요? 안테나가 있었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다 소문을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자, 그러면 여러분, 동생이 창녀들과 돈을 다 탕진해서 돼지 먹는 쥐염 열매를 먹고 있었다는 걸 알았다면, 그걸로 끼니를 때우는 걸 알았다면, 형 입장에서 마땅히 해야 될 행동은 뭐예요? 동생한테 찾아가거나 종을 보내서 동생을 데리고 오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렇게는 안 하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너 나가 뒤져라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그죠? 너 나가 뒤져라 이 나쁜 놈아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사랑하고 섬기고 조언해주고 했는데 그 사람이 우리 말을 안 들어요. 그럼 여러분 가슴 아파요 안 아파요? 아프죠.
그때 여러분 반응이 어때요? 네가 내 말을 안 들어? 나가 뒤져라.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러면 첫째 아들이에요.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은요, 그 사람한테 조언을 할 때, 충고를 할 때 항상 사랑이 있기 때문에 해요. 누가 그 사람 못되게 합니까? 그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충고를 하는데, 충고를 안 받아들이는 그 사람을 향해서 가슴 아파하기는커녕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충고를 안 받아들였다고 이제는 역공을 하죠. 그래? 뭐 잘 되나 보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첫째 아들이에요. 첫째 아들이 아버지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내가 아버지의 명을 어겨 지금까지 섬겼는데, 이렇게 했거든요. 섬기다는 단어가 굉장히 많은 단어가 있는데, 섬기다는 단어 중에도 종살이하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단어가 있어요. 이 첫째 아들이 뭘 썼을까요? 무슨 단어를 썼을까요? 나는 아버지에게 종살이 했는데, 피 빨렸는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에. 피 빨렸는데. 물론 모든 사본이 그렇게 번역하진 않아요. 어떤 사본에서는 디아코니아로 쓰기도 해요. 그건 이제 받들어 섬기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꼭 그렇게만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죠. 아버지한테 내가 아버지한테 피 빨렸다라고 자기의 감정을 악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기복신앙이죠. 그죠? 우리가 왜 하나님을 섬기느냐? 잘 되고 내 일 잘 되고 방해 안 하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잘 보여준다. 이렇게 생각하는 기복신앙을 갖고 있는 거죠. 첫째 아들이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은 여러 가지 제목을 붙입니다. 돌아온 탕자 아니면 집탕, 집에 있는 탕자. 그런데 돌탕도 집탕도 주인공이 아니고 팀 켈러 같은 분은 탕부 하나님. 하나님이 탕부다. 모든 걸 탕진했다. 3분의 1 날렸고 살찐송아지 날렸고 자기 자존심도 날리는 하나님이 진짜 탕부다. 탕자가 아니라. 그래서 이제 탕부 하나님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이거 가지고 제목을 어떻게 했어요? 제목 한번 보여줄래요? 제목. 이 분위기 어쩔 TV. 이 분위기 어쩔 TV. 무슨 얘기일까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아들한테, 아버지의 은혜가 작은 아들한테도 가고 있고, 큰 아들한테도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 두 아들이 지금 이 은혜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거예요. 둘째 아들은 뻘쭘하겠죠. 미안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요? 못 누릴까요? 못 누려요. 근데 더더욱 못 누린 이유가 누구예요? 원인이. 첫째 아들이죠. 첫째 아들이 딱 봤을 때 지금 이게 말이나 되는 일이에요? 그죠? 이게 정말 짜증나 죽겠네? 이렇게 생각하니까 이 잔치 분위기가 어쩔? 아버지는 잔치하고 있는데. 그죠? 이 분위기 어떻게 할 거예요? 심히 걱정되죠. 아버지만 기뻐 지금. 아버지만. 근데 나머지들은 다 뻘쭘한 거예요. 지금 첫째 아들의 분노와 둘째 아들의 그 뻘쭘한 사이에 종들이 있어요. 그죠? 살찐 송아지로 요리한 건 식어가고 있어요. 먹지도 못하고 있네. 분위기가 뻘쭘해가지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은 원래 예수님께서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식사하면서 그분들이 하나님 보좌로 나오는 것을 기뻐하는 모습을 보고 바리새인, 서기관, 율법사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저런 사람들은 다 지옥의 불구덩이에 가야 되는데 라고 손가락질 할 때 하나님 아버지는 어떤 마음을 갖고 계시냐라는 걸 설명해 주려고 오늘 이 비유를 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유의 원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돌아온 탕자들이 돌아왔을 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잘 대해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분위기가 자녀들도 많고 서로 친하잖아요, 여러분들. 서로 모르는 사람 없잖아요. 그러니까는 서로 싸우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예배 드리는 분위기나 이런 거 보면은 우리 가끔 예배 드렸던 우리 목사님들, 설교하셨던 목사님들이 보면 교회가 젊고 좋아요. 항상 밝아요. 너무 행복해 보여요. 라고 저한테 피드백을 해주세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 더 밝아져야 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VIP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VIP들이 싹 들어오잖아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끼리만 친한 척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여러분 누가 VIP인지 모르잖아요. 심지어 말씀을 전하실 딱 보면 목사님 같아요. 그죠? 근데 목사님 같이 딱 들어와도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들이? 어서 오세요. 잘 지내셨어요?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분위기를 행복하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데도 이 분위기 어쩔? 지금 어쩔 TV. 이게 뭐예요, 왜? 당신만 하세요. 나는 지금까지 했는데 뭔 소리예요? 이게 아니에요. 자, 양옆에 있는 사람 보고 환영합니다. 시작. 환영합니다.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자, 자기 와이프하고 허즈번드 보면서 사랑합니다. 시작! 사랑합니다. 태연이 왜 안 해? 사랑합니다. 사랑 안 하나 봐. 저기 뭐 레고 같아. 레고 이렇게. 레고. 자, 여러분, 우리가 사실 이 세상을 살다 보면 이 세상은 은혜를 남용하는 시대예요. 은혜를 권리로 생각하는 시대예요. 그래서 저 사람한테 우리가 속을까봐, 은혜를 권리로 생각할까봐 그 사람을 환대하는 걸 우리가 좀 꺼려해.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람들을 반드시 환영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버지가 돌탕의 소식을 들었을까요? 못 들었을까요? 저는 들었을 거라고 봐요. 아버지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버지가 알았는데, 그러면 아버지는 왜 돌탕한테 찾아가지 않았을까요? 돌탕 찾아가서 멱살 잡고 데려올 수 있잖아요. 이놈 자식! 이러면서. 못 이긴 척 하면서 나한테 따라와라! 이럴 수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버지는 왜 그렇게 못했을까요? 아버지는 왜 못했을까요? 모르죠. 그걸 왜 나한테 물어요? 그건 내가 하나님께 물어보려고. 그런데 아버지의 마음은 첫째에게 있었던 것 같아요. 첫째가 좀 가서 못 이기는 척 하면서 따라올 동생의 멱살을 잡고 캐리해 주기를 바랬던 것 같아요. 그게 저와 여러분들이 할 역할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요, 아니, 너 나가서 뒤져라 이러고 있으면 안 돼요. 정말 그 사람을, VIP를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 보좌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죠? 아버지 앞에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어떻게 해야 돼요? 손 붙잡고 데리고 와야죠. 손 붙잡고 데리고 와야죠. 오늘 그런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안 나와 있느냐? 그걸 우리에게 오픈 엔딩으로 해서 열린 결말로 해서 우리한테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거기서 내가 할 일들을 찾아보라는 거죠. 찾아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오픈 엔딩으로 돼 있는데 성경은 종종 천국을 잔치로 묘사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천국에서 잔치를 할 거예요. 잔치를 할 건데 우리가 잔치를 하려고 사람들을 초대하다 보면은 항상 잘 따라와요, 안 따라와요? 안 따라오죠. 그죠? 여러분 정말 살찐 송아지, 우리 목자 목님들 돈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말하자면 살찐 송아지와 같은 그 정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매주 금요일마다 주일마다 목장할 때 어떻게 합니까? 음식을 준비하죠. 그러면 그거 맛있게 먹으러 옵니까? 안 옵니까? 안 오죠. 그죠? 안 와요. 그런데 그러면서 우리가 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가 어떻게 누구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아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더 깨닫는 거예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목장과 교회에 VIP가 언제든지 올 수 있도록, 마음 편하게 올 수 있도록 여러분이 입을 열면 뭐 해야 돼요? 환영해야 돼요. 여러분이 입을 열면 어떻게 해야 돼요? 초대해야 돼요. 그래서 모든 사람이 오기 편한 교회가 돼야 돼요. 모든 사람이 와서 밥 먹기 편한 목장이 돼야 돼요. 그거 만들어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거. 어차피 이 사람들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의 섬김으로 조금 더 가까이 하나님께 갈 수는 있지만 그분들이 결단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전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섬겨줘야 돼요. 그걸 오늘 뭐라 그러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를 잡는 거라 그러는 거예요. 살찐 송아지 잡을 때 여러분 아까워하면 돼요, 안 돼요? 아까워하면 다 알아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한테 뭐 밥 사주면서 제가 겁나 막 쫄고 아까워하면 여러분 그 분위기 알아요, 몰라요? 그 분위기 어쩔 TV. 그 분위기 다 알잖아요. 그죠? 우리 정말 더 비싼 거 사주고 싶은데 막 제가 조그만 거 먹는다고 더 막 시키려고 하는 그 분위기 너무 좋은 분위기, 그죠? 우리 권사님이 지난주에 저희 또 한국 갔다 왔다고 저에게 갈비를 사주셨는데 조금이라도 더 먹으라고 그 비싼 갈비를 그냥 사주시면서 전혀 아까워하지 않은 그 분위기. 그 분위기가 우리 교회의 분위기 돼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에게 돈 막 쓰라 이런 얘기가 아니고 우리 돈은 어차피 없잖아. 잡을 살찐 송아지 없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말이라도. 그죠? 그래서 우리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말이라도 올 때 우리 김중희 목사님은 이런 거 잘하더라고요. 우리 옆에 계신 분에게 원래 우리 가정교회 원래 그 습관이에요. 뭐냐면 설교 듣기 전에 5사람씩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인사하거든요.
그런 거 하는데 여러분 설교 시간에도 해도 되고 오자마자 인사하는 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건강하세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게 모든 사람에게 습관이 돼야 돼요. 그럼 목사님은 하냐? 넌 여기서 저거 하느라고 땀 삐질삐질 흘리고 있잖아. 그래서 지금 할게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연습해볼까요? 우리 2사람, 3사람한테만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네,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돈 드는 거 아니잖아요. 축복의 말. 그죠? 돈 드는 거 아니니까. 여러분, 이렇게 우리, 교회 식구들한테 볼 때마다 하늘 복 많이 받으세요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하늘 아버지의 우리 교회를 향한, 목장을 향한,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 목장 분위기가 부부싸움해도 됩니다. 아픔을 다 나눠도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지 말란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화목한 분위기, 가짜 화목한 분위기 만들라는 얘기가 아니고 서로 마음과 마음이 이어지는 분위기. 그죠? 그리고 내 동생이 올 때 환영하는 분위기. 그리고 아버지가 내 재산 털어가지고 살찐 송아지 잡을 때 아까워하지 않는 분위기. 그런 분위기로 우리 교회와 목장을 좀 세워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 확실하게 머릿속에 박읍시다. 이 분위기 어쩔 TV. 여러분, 그럼 뭐 하라는 거예요? 우리 교회 분위기를 더 밝게 만들어 주세요. 꼭 웃어주세요. 꼭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 가슴 아프면 안 아픈 척 하지 마세요. 같이 울어주세요. 그러면 우리 식구들이 손 붙잡고 기도해 줄 거예요. 같이 아파해 줄 거예요. 그런 가족 같은 분위기도 아니고 그냥 가족 같은 분위기는 가족이 아니니까 가족 같은 분위기라고 하겠죠. 욕 같다고. 그죠? 가족 같은 분위기가 뭐야. 그래서 욕 같은데, 여러분, 가족. 그냥 우리는 영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살찐 송아지를 잡아도 다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가족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